전해주곤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거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한번 말씀 보세요. 지난주 어떤 분이 지적해서 제가 대답해 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역사의 결론으로 7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23절에 보면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장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포위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게 역사 이래로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하도 혼이 나서 당분간 많은 세월 동안 많은 해 거치는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 24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다, 똑같은 왕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서울 엄청나게 큰 성이잖아요. 이게 사대문 성을 큰 군대가 이렇게 막 삥 둘러싸가지고 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사마리아 성은 얼마나 작은 성이었겠습니까? 옛날에 조그만 성인데 둘러싸서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막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나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구해서 먹는데 80세겔이요. 예수님께서 몇 세겔에 팔렸죠? 30세겔에 팔렸어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세겔이에요. 은값은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때나 그때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1세겔이 4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 어른 한 사람이 4일이란 게 1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 80세겔, 80세겔, 그러니까 보통 얼마나 일한 거예요? 남자 장정이 4팔이 4일이니까 320일 정도 일한 거. 이게 1년 일한 거 돈이에요. 지금도 얘기하면 대충 얼마 평균 될까요? 3, 4만 불 된다고 치면 나귀 머리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으로 뜰 정도로 지금 막 물품 희귀 현상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이제 포위당했으니까 성벽을 이렇게 걷는데 한 여인이 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왕이요, 나를 도우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동네 여인과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잡아먹고 살자. 그래서 결심을 해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배가 고파갖고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기고 이제 오리발 내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정을 왕께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도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배옷을 입고 있어요. 배옷은 기쁨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배옷 입을 때 언제죠? 죽을 때 입잖아요, 그죠? 장례식 할 때 입잖아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이 살고 있는데 이런 정말 비참한 형국을 당하면서 왕이 막 백성들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통감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면서도 내심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 뒤에는 엘리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바알이나 이런 거지 같은 우상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자기 성내에 이렇게 참담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냥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서는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엘리사 말을 내가 여태까지 믿고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결판을 내고 이제 사람 앞에서 엘리사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는데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낌새를 깨닫고 함께 있었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살인자의 아들 여로암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으니까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 말을 나눌 때 실질적으로 여로암 왕이 보낸 자객이 사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엘리사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지금 문제 직면해 있지만 내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한 사람,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시면 6장 24절부터 이제 7장 20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이 일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또 중요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인데요.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내일 우리는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멘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별죄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때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장관을 엘리사가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는 네 눈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적은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 펼치시는 그 은혜를 입으로 넣지는 못하게 된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말대로 이제 7장 20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사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의심한 자가 결국 주의 종의 말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무대가 딱 옮겨져요.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제는 성 안에 사람도 굶어 죽으니까 사람과 접근하지 못하는 정말 이 나병 환자,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의논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굶어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느니 그냥 음식이 있는 쪽으로 그래도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아냐? 아람 사람들이 우리 불쌍히 갖고 음식 주면 우리라도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용기를 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자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어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나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네가 접근할 때 아람 진영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네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요. 엄청난 군대가 군화를 신고 팍팍팍팍 말을 끌고 팍팍팍 자기네를 향해서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엄청난 아람 나라의 군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포위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암 왕이 돈을 사용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집트에서 군대를 불러왔구나. 아수르에서 군대를 불러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네가 막 연합군으로 막 우리를 치려고 막 달려오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서로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뭐 위아래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런 사실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람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구걸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삐쩍 마른 그런 몸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놀랍게 아람 사람들은 쥐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그 사람네가 그냥 남기고 간 아직 정말 따끈따끈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성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 행각된 나병 환자 4사람이 뭐 정신없이 먹고 자기 식욕을 채운다면은 허기를 채운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놓고 간 금, 은 부치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이 진영 저 진영 가서 그분들이 놓고 간 귀중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문둥병자들은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들 사는 데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금부치, 은부치를 다 챙겨가지고서는
자기 마을에 이렇게 숨겨두면, 자기가 사는데 숨겨두면 그건 정말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찬스였을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이 지정 저 지정 가서 물건들을 이렇게 막 끌어오다가 한 사람이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우리 동족이 지금 음식 없어갖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부리 먹으면서 또 이렇게 전리품까지 챙기는 거는 이건 정말 저주받을 짓 아니냐. 우리가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동족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홀대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엄청난 이렇게 막 사고, 예를 들면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거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홀대받은 사람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쌓고 있다가 그냥 열차에 막 불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결국 잡혀갖고 인생 정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끔 보는데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서 홀대받고, 그 당시 정말 나병 걸리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우지 마세요, 뭐 소리 지르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건강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아픈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선한 생각을 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젊은이 하나가, 지금 젊은이가 아니라 중년인데요, 제가 기쁜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은 소셜워커가 돼가지고 특별히 노숙자들 가운데 정신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 정신에 혼동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돕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이렇게 false accusation,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도 당하고 고소도 당해서 어떨 때는 억울하게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소셜 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흥미있게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그 자매가 그냥 우연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목사님, 이분들이 굉장히 헐벗고 정말 사회 밑바닥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막 조그만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분들은 의리가 있대요. 그래서 담배를 펴도 꼭 나눠 안 피고, 술을 누구한테 얻거나 또 동냥해서 사더라도 꼭 나눠서 먹고, 마약도 꼭 같이 나눠 먹더라, 그런 말 하던데요. 거지의리죠, 거지의리. 그 자매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이 거지들이 이렇게 나누는 의지가 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줘서 제가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나환자 네 분이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 혼자 막 끌어당기는 게 급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구원의 메시지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11월 9일이면 우리가 119 구명운동 주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의리를 가져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육체적인 식량이 없어 죽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세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의 그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우리가 이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나누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거지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여러 사람이 출연하고 여러 장소에서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역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손에 한 국가의 운명이, 또 작게는 우리 공동체나 내 삶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가 내 환경을 보니까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순간에 그 환경이 변해서 은혜와 축복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그 교훈을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열왕기 하기 전은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하는 여호람 왕 같은 사람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삶에 개입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어리석은 이 왕은 자기 아비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절망의 현장이 희망으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다음날 아주 재밌는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미리 알았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아람 군대에게 간섭하셔가지고요, 그 위용의 군사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섭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6.1 전쟁에서 일어났대요. 저는 처음 접하는 동영상이라 참 흥미있게 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성지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을 되찾는, 사실 원래 아랍 사람, 그 요르단 사람들 거였는데 제6.1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찾게 되는 그 뒷배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여러 가지 간증의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세요. 우리 신학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죽이실 만큼 대가를 치른 교회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